주님의 온기로 나를 채우는 시간 J on Air. 샬롬, J on Air 김인혜입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다들 많이 어려우시죠? 저도 시장이나 마트에 장 보러 갈 때면 장바구니에 얼마 안 담았는데도 계산할 때 예상보다 많이 나와서 죄송한데 이거 몇 개만 빼주세요 할 때가 종종 생기는 것 같아요. 저와 함께 같은 팀에서 사역하는 지체가 공동체에서 1월 주방장을 맡아서 섬기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또 방학이라 식욕 왕성한 아이들도 함께여서 어떻게 한정된 재정으로 풍성하게 먹일 수 있을까 주방장들끼리 고민이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몇 개월 전에 어디서 무가 많이 들어온 거죠. 겨울이 되면 식재료도 부족하고 하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무 얼마를 땅에 묻어둔 모양이에요. 이 묻어둔 무가 주방장들에게는 상당한 위안이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조금 더 있다 물을 꺼내야 하는데 식재료가 부족해서 물을 꺼내려고 형제 몇이 달라붙어 땅을 파기 시작했는데 요 근래 많이 추웠잖아요. 잔뜩 얼어붙은 땅이 파져야 말이죠. 그리고 묻을 때 좀 깊이 묻어둔 모양이에요. 묻어놓은 무에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주방장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리면서 주님께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지 않고 물을 기대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우리를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다잡은 마음으로 일어났는데 그 다음 날부터 주님이 여기저기에서 맛있는 것들을 막 쏟아 부어주시기 시작하신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었다는 은혜로운 간증을 나눠주더라고요. 이야기 들으면서 한편으로 너무 웃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코끝이 찡해졌어요. 저희는 주님이 공급을 끊으시면 정말 갈 데 없는 고아와 같은 존재들인데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섬세하게 돌보아 주시는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제이만두 가게에서는 코로나의 여파로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깊이 만나신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비즈니스 선교를 하고 계신 야긴과 보아스 이상호 집사님의 사연입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만 2년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인터넷 서점과 여행사를 운영하는 야긴과 보아스에게는 지난 2년의 시간은 생사의 갈림길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상황은 더욱더 나빠져 갑니다. 실제로 많은 관광업에 종사하시던 분들이 떠나갔습니다. 대기업 여행사 이사로 계시다가 이민을 가신 분도 계시고 코로나에 감염돼서 퇴직하신 장로님도 계시고 사무실 자리에 빨래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더 안 좋은 소식들로 연락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기존의 교회나 선교단체, 선교팀 중심의 운영체제에서 변화를 주고 마침내 성경 역사 투어를 기획하고 마케팅을 하던 시기여서 충격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일반적인 관광 목적의 성지순례 여행이 아니라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연합하여 말씀과 기도가 이끄는 역사 투어를 기획했고 이에 뜻을 같이 하는 비즈니스 선교단체와 계약을 하고 다음 해에 40주년을 맞는 교회와도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어서 기대가 컸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에게는 기도하던 일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설마 하다가 한 달, 두 달, 6개월, 1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팬데믹 상황 속에 변동이 심한 항공 스케줄로 또 연락되지 않는 여행사들로 인해 대응이 어려웠던 선교사님들과 미처 현지 정리가 되지 않아 제 시간에 돌아오시지 못한 선교사님들과 몇 안 되는 교회 단기 선교팀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분들을 사랑하시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한 즐거움과 보람도 잠깐이고 곧 한계, 절망, 폐업이란 단어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대부분의 여행사가 그러하듯이 폐업까지는 아니더라도
휴업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제 생각이었습니다. 주님은 제가 알아듣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부르신 분이 주님이신데 그 주님의 사인이, 말씀이 있어야 그만두지 않겠습니까? 내 맘대로 그만둘 수 없는 존재이니까요. 올해의 말씀을 무심결에 다시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욥기 23장. 그러나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2020년 한 해 동안 순금같이라는 단어만 보이고 단련이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 마음 한켠에 최소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단련 받을 만큼 받았다는 교만한 생각이 있었나 봅니다. 더 이상 인천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 유지와 생활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비즈니스 선교단체 회장님 한 분이 저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한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본인 회사에 상무직함으로 들어와서 일하면 어떻겠냐는 것이죠. 좋은 조건을 떠나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 규정상 야긴과 보아스를 내려놓아야 하는데 주님의 말씀 없이 그럴 순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이곳으로 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고 계획에도 없었던 아이들 학교 근처인 당진으로 2021년 5월 1일 날 이사오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왜 이리로 왔는지 궁금합니다만 주님이 열어주신 곳이 이곳뿐이었습니다. 마치 흉년으로 인해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야곱처럼 말입니다. 이사 오는 날 얼떨결에 아파트 뒷동산에 있는 텃밭 3고랑을 떠밀리다시피 분양받았습니다. 농사일은 대학 때 어설픈 농촌 봉사 활동이 전부였는데 말입니다.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습니다. 어디 갈 데가 없으니 자연히 밭에 자주 나가게 되었습니다. 못하는 일이지만 땀을 흘리고 밭을 가꾸니 힐링이 되었습니다. 자연스레 농사를 못하는 덕분에 도와주시는 동네 주민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내 마음 한구석은 단단해져 응어리가 진 것처럼 풀어지지 않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로 땡볕이 한창일 때 밭에 나갔는데 일부러 제 몸을 더 힘들게 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유튜브로 한 자매님의 찬양을 듣기 시작했는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찬양을 듣는데 제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난 전혀 안 즐거운데, 나는 지금 절망스럽고 낙담되는데, 모든 이들이 지금 이 상황은 어쩔 수 없는 팬데믹 상황이라고, 너 잘못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힘든 건 주님이 부르신 일에 실패했다는 이 사실이 너무 힘든 거라고. 천지를 지으신 분이 부르신 일인데 이럴 수가 없는데, 혹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전능하신 주님이 왜 날 세상과 함께 내버려 두시는 건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만약에 회사가 부도나면 너 나를 떠날 거니? 만약에 내 목숨이 위태해지면 너 나를 부인할 거니? 만약에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할 거니? 누구를 따를 거니?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주님, 저 주님 떠나지 않을 거예요. 따를 거예요. 주님만 따를 겁니다. 부끄럽지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날부터는 매일 밭에 나갔습니다. 일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주님 만나러, 예배하고 찬양하러. 세상은 간 곳 없고 주님과 나만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단단하고 말라버린 제 마음을 기경하시고 마른 논에 물을 대는 것처럼 제 눈에 눈물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제 심령 안에 로마서의 한 구절이 울려 퍼졌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느 날인지 헤브론 원영학교에서 큰아이 승준이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존경하는 선교사님이 누구인지, 왜 존경하는지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나 봅니다. 다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나 김용희 선교사님 같은 유명하신 선교사님을 얘기하고 발표하는데 승준이가 울먹이면서 우리 아버지를 가장 존경하는 선교사님이라고 하더래요. 그 얘기를 전해주시는데 순간 코끝이 찡하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이거지. 이거면 주님과 함께하는 증거가 되는 거지.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은 적도 기도받은 적도 없지만 또 아이들에게 물질적 필요를 채워줄 수 없는 부족하고 무능한 아빠이지만 아들의 입술을 통해 선교사로 인정받는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하신 거지. 나에게는 이게 다이고 또 그거면 충분하지. 그렇게 주님은 이 죄인놈 마음 안에 주의 은혜를 생기를 불어넣듯이 불어넣으시고 세상의 실패가 아닌 주님이 내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당진 시대를 열어가고 계셨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세상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지쳐있던 저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은혜이고 감사한데 앞으로의 주님의 비전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높은 곳, 단 한 곳, 주님이 부르신 이곳, 다시 만나주시고 다시 약속해 주신 엘 베델입니다.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하박국 3장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당진 시대를 열어가며 주님을 기대하는 것은 비즈니스와 복음의 삶이 함께하는 비즈니스 선교 공동체로의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열어가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2022년 한 해를 시작하며 주신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주님을 기대합니다. 비즈니스 선교로 부르심을 받은 이상호 집사님의 고백 잘 들으셨나요? 당진으로 이사 오신 이후로는 저희와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와 오랫동안 함께 해온 동역자로서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었고 여기까지 오게 되셨는지 옆에서 지켜본 저로서는 참 감동이 되는 나눔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늘의 거룩한 부르심으로 인침을 받은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그 부르심을 어떻게 지키시고 성취해 가시는지 보는 것은 참 특권인 것 같아요. 보여지는 상황만 보고 세상이, 주변이 아무리 실패한 인생이라고 비난하고 또는 혹 나 스스로의 자격지심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세상을 이긴 승리자입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세워가시는 주님의 사랑과 열심은 참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앞서 나눈 것처럼 주님이 풍성하게 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론 눈물이 날 만큼 어려운 환경을 지나가게 하실 때도 있고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임을 믿습니다. 집사님의 나눔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나눔 해주신 이상호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집사님의 나눔을 들으며 시편 92편이 생각이 났어요.
22절에서 15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기어진 백향목처럼 언제나 그분의 뜰 안에서 번성하고 형통하여 주님의 정직하심과 신실하심을 마음껏 나타내고 드러내시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이라는 찬양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이제 곧 구정 명절이 시작되네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마음껏 자랑하고 높이는 시간 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제이온의 김인혜였습니다. 행복한 구정 보내세요.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는 큰 일을 세상에 전하세.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